안녕하십니까. 본 인터넷 복음 방송을 청취하시는 여러분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주간 필라에 나오는 성경 퀴즈 문제, 특별히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여러분에게 퀴즈 문제 해설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마태복음은 보면은 제일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죠. 족보에는 거기에 41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요셉까지 족보가 내려오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요셉 중심의 계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족보를 보면서 특별히 여기에 유대인들의 족보에 보통 기록되지 않은 여인들의 4명의 이름이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동방이나 중동지방의 계보에는 여인의 이름이 좀처럼 기록되지 않는데요. 예수님의 마태복음 족보에는 4명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4명이 특별히 그 배경이 특이하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기록된 다말은 보면은 이 다말은 원래 창녀였습니다. 창녀도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둘째 라합입니다. 라합은 기생이었습니다. 기생도 족보에 들어왔습니다. 세 번째는 룻이었습니다. 룻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선민이 아닌 이방인도 족보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여인은 밧세바였습니다. 밧세바는 간부였지만은 결국 이 모든 여인들을 보면은 다 순수하지 못한 사람이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보는데 우리가 창녀나 기생이나 이방인이나 간부도 은혜 받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하나님의 족보에 기록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마태복음은 특별히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다윗은 왕입니다. 예수님은 왕 중에 왕이시죠. 결국 이 왕 중에 왕의 족보인 여기에 4명의 여인, 그것도 그렇게 우리들이 좋게 생각하지 않는 직업을 가진 여성들이 기록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복음이 얼마나 모든 사람에게 넓게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태복음 퀴즈 문제를 들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의 족보는 누구로부터 시작하였나요? 1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마태복음 족보에 나온 여자의 이름은 누구입니까? 1장 5절에서 17절에 보면은 다말, 라합, 룻, 마리아가 기록되어 다말, 라합, 룻, 마리아가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죠. 동정녀 마리아가 어떻게 잉태하게 되었냐? 우리는 처녀가 잉태하다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죠. 과학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동정녀 마리아도 잉태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과학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 고백에도 동정녀 마리아 탄생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질문은 예수님은 누구를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였나요?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면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예수님의 구원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퀴즈는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께 무엇을 드렸나요?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을 보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렸다고 했습니다. 이 세 가지 의미가 특이하지만은 이 세 가지 특이한 예물을 주님께 바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퀴즈는 헤롯 왕은 예수를 죽이려 누구를 죽였나요?
예수를 주기 위해서 헤롯 왕은 마태복음 2장 16절에서 18절을 보면은 2살 이하의 유아를 다 주겠다. 예수님 하나 죽이려고 2살 이하의 모든 아이를 다 주겠다. 참 헤롯 왕은 잘못된 왕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에서 죽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죠. 7번째 퀴즈는 세례 요한의 외침은 첫마디가 무엇이냐. 첫마디가 항상 중요한데요. 마태복음 3장 2절을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와 천국을 강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사람은 제일 중요한 것이 회개요. 제일 마지막에 중요한 것은 천국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이죠. 8번째 퀴즈는 예수님은 누구에게 어디서 세례를 받으셨나요? 마태복음 3장 13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세례를 받는 것이 중요하죠. 9번째 질문은 예수님은 누구에게 시험을 받으셨나요?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 마귀는 예수님도 시험하고 오늘 우리도 시험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시험을 받지 않을 수는 없지만은 받을 때 시험에 빠져서는 안 되고 반드시 시험을 이겨야 하겠습니다. 베다니아에서 광야로 나가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은 그 시험 받은 것은 사실이었다. 광야로 끌려나가서 40일 동안 금식한 후에 들짐승과 함께 있었다는 내용들을 보면은 시험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 시험 받은 내용은 첫째 번 시험은 돌들이 떡덩이가 되는 거, 두 번째 시험은 성전곡토에 뛰어내리는 거, 세 번째 시험은 사탄에게 엎드려 경배하는 것인데 이 모든 시험을 예수님께서는 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 이기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10번째 퀴즈 문제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처음으로 부름받은 네 제자의 이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 12제를 부르셨는데 제일 처음에 누가 부름을 받았을까요? 마태복음 4장 18절 21절을 보면은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라. 이걸 보면은 결국 두 형제끼리 먼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번 퀴즈 문제는 예수님은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어떻게 고치셨나요? 고칠 때 이 신유사역인데요. 힐링 미니스트리라고 하죠. 마태복음 8장 15절을 보면은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갔다. 하나님의 이 신유의 방법은 다양한 것을 성경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12번 퀴즈.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들을 어떻게 고치셨나요? 마태복음 8장 16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셨다. 이때는 손을 만지신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치료하셨다. 예수님은 말씀만 하셔도 신유의 능력이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죠. 13번째 퀴즈 문제는 예수님은 문둥병자를 어떻게 고치셨나요? 8장 3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해진지라. 이렇게 했는 걸 보면은 저에게 대시며 손을 문둥병자에게 타치했지요. 보통 사람 문둥병자를 멀리 하지만 예수님 문둥병자를 가까이 해서 그에게 스킨십을 하셨죠. 타치하시고 또 말씀하셨지요. 이것을 보면은 타치와 말씀으로 문둥병을 고치신 방법을 볼 수가 있죠. 14번째 퀴즈 문제는 예수님 무엇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셨나요? 했는데 마태복음 9장 2절과 6절을 보면은 저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의 안심과 내 죄의 사함을 받아내라.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셨다. 이것을 보면은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신유사역을 하실 때 그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중풍병을 치료함과 동시에 죄사함의 은사까지 주셨다고 기록되었습니다. 15번 퀴즈 문제를 보면 마태는 나를 쫓아라는 주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나요?
예수님께서 마태를 향하여 나를 쫓으라 할 때, 마태복음 9장 9절을 보면은 예수님은 쫓으라 때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아무 이유 없이 생명부지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쫓으라 할 때 그냥 일어나 쫓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련 없이 예수님을 쫓았고 지체하지 아니하고 즉각적으로 순종한 모습을 보이는데,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지체하지 말고 미련 없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야 할 것을 보여주죠. 16번째 퀴즈 문제는 예수님은 누가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셨나요? 안식일이 중요한데요. 마태복음 12장 8절에 보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7번 퀴즈 문제는 안식일에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옳다고 했나요? 안식일에 일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하면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마태복음 12장 12절을 보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에는 선을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습니다. 18번째 퀴즈 문제는 예수님은 12제자들에게 무엇을 주셨나요? 예수님은 12제자에게 모든 것을 버리고 왔을 때에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을 주셨다. 신유의 능력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번째 퀴즈 문제는 산상 8복 중 첫째와 6번째 복은 무엇이냐? 1번과 6번의 복을 물었는데요. 마태복음 5장 3절 8절을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죠 이것이고, 8절에 보면은 마음이 청결한 복이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우리가 천국 가면 하나님을 보게 되는데요. 이것이 세 번째와 6번째 축복입니다. 우리는 마음이 청결할 때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방안도 깨끗이 하고 몸도 모욕을 해서 깨끗이 해야 되지만 내 심령을 깨끗이 해야 된다.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늘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이죠. 20번 퀴즈 문제는 백부장의 믿음은 왜 칭찬을 받았냐요? 마태복음 8장 8절을 보면은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삽나이다.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오셔서 타치하시고 만져주시는 것보다도 말씀만 하면은 거리에 상관없이 내 하인이 낫겠다고 하는 이 백부장의 믿음은 예수님이 가장 칭찬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적과 기사보다는 말씀 중심의 신앙이 하나님이 가장 칭찬하는 신앙인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21번째 퀴즈 문제는 세례요한은 예수님께 무슨 질문을 하였나요? 마태복음 11장 3절을 보면은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우리가 때로는 예수를 믿다가도 예수님만 따라가야 할지 우리가 다른 사람 따라가야 할지 헷갈릴 때가 있는데, 이런 질문을 세례요한이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예수에 대해서 의심이 생길 때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22번 퀴즈 문제는 가버나움의 죄는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1장 23절을 보면은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려는 고 하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가버나움의 죄는 마음이 하나님의 보호자까지 높아지려 하는 교만한 마음이죠. 그런데 이 교만한 마음은 하늘 보호자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음부에까지 낮아지게 된다. 바벨탑의 사건과 비슷한 일인데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 자리에 대신하려고 하는 교만을 보면은 하나님은 한없이 우리를 낮추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3번 퀴즈 문제를 보면 사함을 받지 못하는 죄는 무슨 죄냐요? 마태복음 12장 31절을 보면은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 성령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케 하는 영이신데 성령을 해방하면은 우리가 결국 사함을 받지 못한다게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죠. 24번 퀴즈 문제는 어떤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적과 기사 표적을 구하는데 예수님은 그 표적을 구하는 세대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12장 39절에 보면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표적 중심, 이적 중심의 신앙을 버리고 우리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25번 퀴즈 문제는 예수님은 누가 참가적이라고 했나요?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무엇이니라. 예수님의 가족관은 신앙 중심의 가족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혈통을 중심으로 가족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 중심으로 신앙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참된 영원한 가족이 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26번 퀴즈 문제는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어떻게 되나요? 좋은 땅에 떨어지는 30배,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다. 미니멈 30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땅이 되면은 주일마다 설교를 들으면은 그 좋은 씨가 우리 마음밭 떨어질 때 미니멈 30배 결실을 맺는다. 많은 전도의 결실을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27번 퀴즈 문제는 알곡과 가라지는 언제 분류되나요? 마태복음 13장 30절에 보면 추수때라. 오늘 지상교회는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그냥 두는 것입니다. 언제 갈라집니까? 마지막 추수 때, 마지막 심판 때에 알곡과 가라지, 양과 염소는 갈라진다고 했습니다. 28번 퀴즈 문제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겨자씨도 자라면 어떻게 되나요? 13장 32절에 보면은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거기에 깃들이라. 우리의 믿음의 적은 씨앗도 점점 자라납니다. 생명은 자라게 되는데 자라게 되면 많은 새들이 와서 거기에 깃들듯이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진다는 것을 가르쳐주죠. 29번 퀴즈 문제는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하나요? 감추인 보화라. 마태복음 13장 44절을 읽어보면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 보화가 있는 밭을 발견하면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밭을 샀는데 우리가 정말 감추인 보화는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은 세상의 어떤 재물보다도 주님 중심으로 그 소유를 다 팔아도 주님만 소유한다면 만족하게 되는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30번 문제는 그물에서 악인들의 체온은 어떻게 된다고 하셨나요? 마태복음 13장 50절에 보면은 풀무불에 던져 넣으려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며 있으리라. 악인들의 체온은 풀무불에 던져 불심판을 받게 되죠. 거기서는 울며 이를 갈며 있으리라. 기쁨이 없고 슬픔이 있다. 고통이 있다. 우리는 악인들의 체험이 어떻게 되나 알기 때문에 악인들이 땅에서 잘 된다고 우리가 부러워할 것도 없고 그들을 본받을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본받고 따라가야 하죠. 31번 퀴즈 문제는 폭풍을 만나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잔잔케 하셨나요?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니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 마태복음 8장 26절입니다. 하나님은 자연계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신 권능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날 허리케인도 잔잔케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인간의 죄악과 실수로 우리가 잘못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그것을 잔잔케 하시는 분입니다. 32번 퀴즈 문제는 거라사 지방에서 귀신 들린 돼지는 어떻게 되었나요? 했는데 귀신 들린 돼지는 비탈로 내려가 바다에 들어가서 다 물에서 몰사했다. 돼지 떼들은 귀신이 들릴 때 바다에 빠져서 다 죽었다고 했습니다. 귀신 들린 자의 최후를 가르쳐 주고 있죠. 33번 퀴즈 문제는 예수님은 두 소경을 어떻게 고치셨나요? 마태복음 9장 29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내 믿음대로들 하시니 고쳤다. 고침받은 방법이 여기 눈을 만져주셨다. 소경의 눈을 만져주시고 그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다. 여기는 타치와 말씀과 믿음이 병행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내 형제 이름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형제가 없다는 교단이 있죠. 마태복음 13장 55절을 보면은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의 내 형제가 있는 것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만 낳은 것이 아니고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도 낳았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만 낳았다는 말은 비성경적이다. 잘못된 것이라는 말이죠. 35분 퀴즈 문제는 예수님은 12제자에게 신유사에게 대가를 받으라 하셨나요? 이렇게 했어요. 마태복음 10장 8절을 보면은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이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오늘 많은 신유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돈 가져오라. 그런 병을 주라는데 이게 아주 비성경적이죠. 예수님은 신유의 능력을 주실 때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돈 받고 신유사역 하는 것은 잘못된 사역인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두려워하라고 했나요? 36번 퀴즈 문제인데요. 마태복음 10장 28절을 보면은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함께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했습니다. 우리는 강도가 총을 들고 왔을 때에 몸을 죽일까 두려워하지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적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고 안 따라가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몸과 영혼을 함께 지옥에 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오늘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37번 퀴즈 문제는 누가 선지자와 의인의 상을 받는다고 했나요? 했는데 마태복음 10장 41절에 보면은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상을 받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면은 참으로 모든 것이 하늘의 상급을 쌓아가는데 우리는 하늘에 많은 상급을 쌓아가는 지상의 삶을 살아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마태복음을 청취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다음 시간에 마태복음을 계속해서 함께 해설해 드리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